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보내신 거죠? 어, 며칠 전에 이제 인도본에 있는 어떤 행정인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통화 내용 가운데서 행정님 잘 보내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할게요? 주님하고 있을 때는 잘 살지만 주님을 떠나가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제주도 환경이 좋지만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찬양이 제 중심의 고백이 안 됐으면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형제님들의 이 감사가 내 고백이 안 되면 지금 뭔가 다른 곳에 지금 신경을 쓰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제 가장 싫어하신 거 뭐냐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 이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있다 하면 이제 간증 속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형제님들의 감사가 내 고백이 되었다.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찬송이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찬송과 어떤 이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서 움직여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제 모양이나 어떤 행동을 한다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이제 종교 생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묻으면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형제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떨 때는 잘 이제 거하지만 주님 앞에 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채우지 않고 공허하고 한라수모래 같거든요. 참 가을이 참 좋더라고요.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참 제주에서 여러 곳에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곳을 가게 하시는데 아무리 좋아도요 딱 둘이 가보면 압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게 자연을 즐기면서도 뭔가 공허하고 뭐 허하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날은 왠지 이렇게 마음이 투설투설하고 괜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통할 정도인데 심통이 나가요. 괜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돌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이제 주님께 쭉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순간 다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딱 찾았어요. 이거구나.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났고 내가 보이는 것들로 쫓아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셨는데 그 형제님이 딱 전화 통화해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찾았을 때 참 자유롭고 평안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역경 자체는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 자체가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환경 자체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뭐가 지배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고 안 좋고를 찾으면서
거기서 평안과 뭔가 이렇게 삶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절대 그곳에서는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린 순간 결국은 그 자체가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9월 마지막 주 말씀 이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이고요.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조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네 가지는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보면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 그 힘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편의상 원래는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보면 뭐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편의상 이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잠깐 이제 지난 말씀을 이제 그 복습하자면 첫 번째는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그 알아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이제 방향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잖아요. 뭐 구속한 것 같고 무슨 어떤 하나님이 항상 나의 어떤 잘못만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쌍심지를 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분도 계시죠. 그리고 마치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걸 다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에서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잘 알 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물론 그가 들리는 소리 갖고 모든 걸 평가할 수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이 참 제 마음 가운데 함께 참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있잖아요. 말로 이렇게 그 찬양하는 거 하고요. 입술로 찬양하는 거고 중심이 들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노래하고 있구나. 몇 시간 앉아가지고 노래하구나. 어떤 분은 진짜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형제님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요. 찬양을 막 이제 기타를 키면서 찬양하니까 이리 줘봐. 찬양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찬양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왜 저렇게 똑같은 입술로 똑같은 가사를 해가는데 너는 찬양이야 내가 찬양이라 이렇게 근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입술로 하는 것을 형제를 지적하고 있었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이게 다른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찬양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가 동시에 또 우리가 충만함을 입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실 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 부분에 또 찬양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고백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때 그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뭐 변치 않으신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 성품 다양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관계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을 체크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테스트 해봤어요.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눈을 감고 간단해요. 하나님 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게 마음속에 와닿은 게 없어. 하나님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도 이렇게 잡힌 게 없어. 그건 뭐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보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감흥이 없다든지 마음의 중심이 통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하나님 했는데 별로 이게 근데 막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자기야 부를 때 그 마음속에 그 자기의 어떠함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딱 스며들어오잖아요. 군대 가서 뭐 훈련할 때 아주 이제 그 유격 훈련하고 나서 땀 뻘뻘 흘리고 해서 그 고향 앞으로 해놓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비슷한 거. 자, 외친다. 어머니. 그때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어머니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던지 왼수 같은 어머니를 만났던지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눈물이 흘리게 되죠. 근데 눈물을 흘린다고 해가지고 다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동됐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눈물이 메말랐어요. 왜요? 하나님에서 정말 진정한 감격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이게 충만한 사람은요 틀면 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틀면 수도꼭지가 딱 틀면 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울고 짜고 한 게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물이 없으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감동이 없지? 물론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될 때, 감동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동이어서 이렇게 그거를 뭐라 하죠?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 감정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눈물이 없이 1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 대해서 전혀 아무튼 그런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 애절하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 하면 뭐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르신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거나 실적으로 깊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학적인 어떤 하나님이 이른바 거룩하시다, 뭐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뭐 완전하시고 뭐 이게 어떤 학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단어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단어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뭐라겠죠? 막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초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닫게 했을 때, 계시의 영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을 근거해서 책을 보거나 또 말씀을 볼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많지만 실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실적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눈이 있잖아요. 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사물 다 보죠. 누가 오늘 왔고 오늘 원년 멤버만 왔구나. 저도 원년 멤버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눈이 있어요. 눈은 먼저 사물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이 육의 눈을 보면 사물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온다, 한라산이 보인다, 맑게 구름이 걷혔구나 하면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 이것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진정으로 영적인 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이 보이는 것에 울고 웃고 그것에서 붙잡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에 언제나 그 열정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살아가잖아요. 온통 그것에 이제 매여서 그래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자유롭게 되기 원하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뭐냐? 이 마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쏟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진정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욕망이에요. 이 땅의 욕망. 이 땅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죠.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어떤 권력을 뭐 이렇게 탐하거나 권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쫓아가지 않죠. 권력의 맛을 보면요 절대 못 나온대요. 한번 보면. 그리고 더 큰 권력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TV 보면 별짓 다 하잖아요. 청구 사랑도 하고 그리고 별별 다 하는데 그것이 왜냐면 그 욕망이 결국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것을 보는데 이 욕망, 인간의 욕망, 탐심 이것들이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의 눈을 밝혀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고 뭘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정 영원한 것을 보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넉넉해요. 제가 괜히 한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시 영을 주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실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부르신 우리에게 장래를 갖고 계세요. 먼 장래. 그리고 그 장래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고 빼앗겨도 자유롭고 얻어도 풍성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을 치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죄 사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마련해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재벌 2세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영광의 2세대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의 넉넉함, 그리고 그 여유로움, 어떤 것에서 이렇게 그 붙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영광을 어떻게 풍성하다, 아주 빈약하고 너 말 안 되면 안 줘. 이것만 줄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정말 마음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 그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써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인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그 권한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기업,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업이 이제 그 기업이 예수님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을 이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아주 빈약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이 그래 얼마쯤 될까? 좀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만큼의 어떤 그 물질 어떤 많은 삶을 우러볼 수 있는 어떤 그 영광 많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죄로 말미암아서 빼앗겨 버렸던 다시 회복해 주신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풍성을 이제 뭐냐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죠? 뱃설물로 쉽게 버릴 수가 있던 거죠. 아무리 버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을까로 생각하지만요. 진정으로 이러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성도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눈을 밝혀주실 때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좀 내가 초라해 보인다 해도 별 관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덜 알아준다 해도 그건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이렇게 높여준다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많은 부분에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데 우리가 삶이 조종되어 살아요.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떤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종되어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동네 아줌마들도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스카프 너무 이뻐요 그러면 그 다음 또 하고 아우 립스틱 색깔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칠하고 머리 어디 사셨어요?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말과 어떤 보는 시각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되어 살아요. 그죠? 정말 그 어느 백화점 사셨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 명품이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착 메고 가면서 안 알아주면 이상하게 뭔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데요.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확연하게 본다 하면 그 허접 쓰레기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한 것들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되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한 번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큰일 났네. 저도 너무너무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외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단장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해보려고요. 저희가 노량진에 살 때 뭐냐면 구두를 신고요, 반바지를 입고요, 영등포를 나갔어요. 정말 자유로워 싶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면 자유로워 보고 싶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내 몸과 내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이거가 문제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영광을 이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이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앞에
힘, 위력, 역사하심.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 나타내기 위해서 힘과 위력과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것은 그 능력이 활동하는 어떤 그 활동, 효능,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신적인 능력이 효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타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얼마나 크신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것을 보면 그거보다 더 크신 능력이다. 잘 생각이 여기까지 안 따라오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다니?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능력이 즉 우리에게 나타나신 능력이란 거예요. 자, 좀 어렵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왜 그 크신 능력이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두운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능력입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의 그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는 뭐냐면 사망 권세고요.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갖고 있는 그 능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망 권세에 어떻게 했죠?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갇혀 있잖아요. 죽음의 앞에 있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모든 사람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어떻게 했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망 권세 아래서. 그리고 근데 20절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사망 권세를 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력화시켜 버리셨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없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자세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다.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다. 그 어떤 사람도 죽어서 다시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는 또 살았죠?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 능력은 그분의 능력이다. 이는 정말 큰 능력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와, 더 큰 능력이다. 상상을 초월한 지극히 큰 능력이다. 이 세상에 전에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두셨지만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면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파괴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요즘 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노랗게. 근데 귤밭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담 아래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귤나무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귤이 씨가 없다며요. 없는 거 아셨죠? 그 나무는요, 씨가 있어서 씨를 심으면 나든지 아니면 삽목에 잘라서 이렇게 심어서 뿌리가 나와서 하는데, 귤은 어떻게 나무가 생길까요? 네, 탱자씨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탱자씨가 나오면 접을 붙여서 결국 이제 그 귤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여서 이렇게 결국 자라나게 되죠.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근데 그 나무를 심어서 이제 이제 접을 붙여가지고 1년, 2년 되면 열매입니까? 3년 되면 열매입니까? 3년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되니까 한 열매가 열렸어요. 무슨 열매였을까요? 첫 열매, 귤이 열렸어요. 그럼 다음에는 내년에는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예, 두 번째 열매가. 첫 열매가 뭐죠? 두 번째가 반드시 귤이 열릴 거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 첫 열매예요. 그죠? 귤나무라는 것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어떻게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열매. 첫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얼마나 놀라워요? 부활한다니까요. 이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잡아놓지 못해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다고 해서 다시 살리셨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그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권세는요, 이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그 세력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나라가 오게 되죠. 앞으로 그 나라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의 크기가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죄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 얼마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생각 안 하려고 생각이 되지고, 마음에 안 갈라는데도 가지고, 욕심을 안 부리려고 보면 이상하게 갖고 싶고, 괜히 남이 갖고 있으면 뭐죠? 시기가 나고 신기하잖아요. 잘 되면 신기하게 그게 마음에 결국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는, 죄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온전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서로 우리를 갈라놓지 않아요. 여기는 뭐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에다가 그 민주당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반감해서 하잖아요. 나는 서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정말 경쟁하잖아요. 이웃 가게가 경쟁해야 되죠. 예. 경쟁 안 하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경쟁하면서 어쨌든 예,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술이 더 많아야 되고 더 돈이 많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굴려야 되고 제주도에 그렇게 세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잘 없기는 하더라고요. 저 스피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스포츠카를 한번 형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빨간 스포츠카를 착 타고 이렇게 머플러를 탁 하고 샥 이제 한번 달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만났다가는 이제 또 성도들을 만나면 심각해지니까 못하겠다. 제가 살지를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그날에는 그런 어떤 경쟁이 없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차별이 있잖아요. 뭐 많이 가졌니? 많이 배웠니? 무슨 어떤 집에 사느니 이게 서로가 차별이 있게 되는데 차별이 없는 나라. 서로 기쁨을 서로에게서 얻는 나라. 그리고 더 이상 죄와 그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통치한 나라가 이제 곧 오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보면 이제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그리스도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구별된 통치하실 수 있는 구별된 자리예요. 완전한 통치할 수 있는 자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이제 보면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통치 자리가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예. 여기 보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문맥상 이게 뭔가 삽입 구절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얼핏 보면 이게 삽입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제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뜻이 점점점 더 밝혀진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뭐냐면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분, 그분을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실 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몸과 머리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통치, 그 통치를 뭐죠? 누가? 그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교회가 누구죠? 우리. 건난 우리 그리스도의 인도군을 하게 할 뻔했네. 우리라니까요. 이거에 성경에 그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린대요. 교회 가운데 그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큰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너희를 알게 원한다. 우리가 있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과 함께서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천사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과 22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받으실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21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권세는 땅과 하늘 아래 권세인데 그 권세 위에 주님을 올려놓으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셨는데 20절에 다시 살펴보면 중간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죠? 예. 그럼 우리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자리.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거할 자리. 그것을 말하면 성도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앉힐 거라고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가 어디예요? 통치의 자리고 그 자리가 뭐예요? 모든 천군 천사가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죠? 성도가 함께 앉게 된다는 거죠. 1장에서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그 위에 앉으신 것을 이제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신 것을 나타냈다 하면 2장에서는 에베소 2장에서는 그 지위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2장에는 잘 나타냈습니다. 모든 만물이 발 아래 있게 되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주님과 함께 누가 앉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가운데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그 힘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이 이제 장래에 되어질 일이라서 아주 흐릿하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럴 수 있을까라가 확연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알게 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가를 더 알게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능력 아래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보다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함께 할 수 있는 안에 두시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2장.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3장 1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네. 골로새 2장 12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는 것을 받았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또한 함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는 보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이렇게 말씀인데 지금은 감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온전히 드러나지 않죠. 근데 사실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 기업의 영광.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이 기업의 풍성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구해라. 알게 달라고 구해라. 우리는 이제 보면 그 에베소서 볼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족한 것 같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골로새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 보면 하나님의 신성 이제 보면 이미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충만해질 것이 없어요. 이미 충만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점점 지금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어디하고 싸우죠? 하마스? 예.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 화해고가 이제 그쪽인데요. 성경에 보면 어쩌면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곧 거기서 중국도 소련도 개입하고 있죠. 미국하고 개입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단축될지 몰라요. 아마 그 전쟁이 터져서 3차 대전이 터지고 발발하면 우리는 아마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지금 곧 다가오게 되는데요. 실적으로 이제만 하면 그날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 몸된 그리스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엄청난 것을 얻으면 뭐라 그러죠? 땡 잡았다. 그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업,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곧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늘에 우리 가운데 얻어질 그 상속,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기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집착해서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뺏겨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위의 것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이 얼만큼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기업,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든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억압하든지 그와 관계없이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주님의 축복을 실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다 말할 수 없고 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님이 알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